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하였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미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담고 싶은 분과 새기고 싶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고 싶은 분, 침례요한, 새기고 싶은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계절적으로도 우리가 겨울이 왔습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스산하고 또 우리가 건강에 약해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이 특징이 있죠. 예수님보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먼저 출생하신 그야말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침례 요한도 수태를 하여 되었다는 이러한 또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침례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으로 요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자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과 또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이 마가복음 1장 6절에 기록을 하고 또한 마태복음 14장 10절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침례 요한을 닮고 싶은 그런 분인가?
먼저 침례 요한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한때는 이 관원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 방백들한테 깊은 감화를 끼침으로 인해서 이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아마 그 로마에게 항거하는 큰 선동에,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을 들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 못지않게 로마를 뒤엎을 수 있을, 반란을 항거할 수 있을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사탄은 활용하고자 항상 어떤 계략을 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세상의 정복자라는 이런 야심과 이런 호소력을,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침례 요한을 부추기기 시작해서 침례 요한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함으로는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지금 당신이 이러한 사람 아니냐고 계속 부추기는 그런 매수를 하기 위해서 사탄은 속삭이고 침례 요한에게 꼬드기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영감의 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마이마한 사람인데 예수님보다도 당신이 먼저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침례 요한은 사탄의 속삭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을 하고 인기 조류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다시 오시고 구원자 되시는 구주께로 향하고 그 모든 초점과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고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럴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자꾸 옆에서 아니 우리 스승님 지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갑니다. 즉 인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자꾸 그 보고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갈 때 한쪽에는 잘 성장해서 그냥 탄탄대로로 나가고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은 자꾸 쇠퇴해 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이 침례 요한은 제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에 상관없고 그 예수님께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계속 암시하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계속 마음에 흑심을 품고 침례 요한을 그렇게 와서 꼬드기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은 어떤 말이든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승하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불평불만을 하느냐면 납비어 침례 요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지금 예수님께 증거했던 그 증거하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숫자가 자꾸 더 많이 그 단체가 모여갑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하니까 이게 사탄의 시험인데 사탄은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계속 시험거리를 갖다 줘요. 우리들이 신앙할 때에는 그런 거, 누가 당신보다 낫다. 어떤 것이 뭐하다 해서 우리의 약점과 이게 자꾸 침례 요한의 사람의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약해지고 나니까 여기 와가지고서 이런 얘기하면서 저쪽 일 보라고. 여기는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저쪽에는 교회가 막 흥황하고 있다고. 어느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모여가고 거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사탄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얘기를 할 때 이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저희들과 똑같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결함과 약점이 있었던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사랑의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접촉하는 삶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서 이런 세속적인 일에 조금 더 이기심이라든지 야심이라든지 이런 데 물들지 않고 시기와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으로 침례 요한은 생활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때 이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고 그의 앞서서 보내신 자라고 한 증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다 보냈지 이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제자들한테 직설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러한 데 기쁨이 충만한다. 어떤 데에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아주 속이 꽉 차고 성령이 충만한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었는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리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요한은 자신의 한 목소리, 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생명의 빛 대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저희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역자들이란 장로나 선교하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경쟁심은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 대해서 내가 높고자 한다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경쟁심이고 이것은 바로 망하게 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이런 것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침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한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높일 것이며 인류도 그와 더불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존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소송되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겸손한 자와 또 통회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신앙을 하니까 자아를 비운 선지자 침례 요한에게
그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요한은 구주의 영광을 증거하였을 때 그의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었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3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 히브리 1장 9절에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보장을 여기에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겨 자아를 비울 때, 우리 스스로를 비울 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은혜가 없고 말하는 것이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심령을 비우지 않고 내 자아로 꽉 차 있었을 때에는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없이 부어진다고 그렇게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기록을 골로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이 믿음이 그 훌륭한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근시안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더욱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증거는 받는 이가 없도다. 사실 예수님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그 인을 도장을 쳤다고 요한복음 3장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이 서로 생각을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꼬드기냐면은 침례를 예수님을 우리 스승 랍비가 요한이 베풀지 않았습니까? 진짜 침례는 침례 요한 우리 랍비가 해주시는 것이 진짜 침례다.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무리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진짜다. 또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기록을 할까요?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침례나 요한의 침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쟁론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침례도 어떠한 의식도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의 환경이라든지 침례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예식에 대해서 그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 일보다도 그런 세상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러한 예식을 가지고 마음이 뺏기면은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주를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런 상황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업을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때 또 가만히 사탄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 즉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회당에 모여서 이 요한의 가마가 더 날로 갈수록 더 강화가 되고 더 세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을 전부 모함하고 또 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공론을 하고 그 작전, 계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는, 거룩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그때마다 사탄이 제사장이라는 사람, 또 랍비라는 사람, 성직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충동이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하기를, 이 제자들은,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뜻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오히려 더 이런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분개하는 것으로 화를 내면서 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몰려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렇게 혼선을 갖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셔서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모든 세상적인 불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때에 갈릴리로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물러가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침례 요한의 방법을 모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외 예배 가자는데 장소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또 어떤 일을 하자고 하는데, 전도회를 하자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자고 하는데 꼭 사탄은 갑론을박하게 분위기를 끌어나가고 오해하고 불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바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의 개혁자들로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모든 관심을 위험에서 빠져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하는 것은 요한의 활동 여하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또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뭐가 충분하지 않다, 또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결정되고 기도하고 임할 때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한 것 마냥 하고 아니오라고 이유를 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자기 사명을 마칠 때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험은 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꼭 여기에서 마음에 새기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서부터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와 같은 위험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 들이신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 들이신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는다. 누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은 손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한 것으로다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는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는 자나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목표나 제목이나 즉 표지나 표제에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아주 전혀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상이한 대리자들을 들어보내신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시킬 수가 있게 된다. 자아를 즐겨 겸비하게 하면서 심리의 여호와와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침례 요한엔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성과 능력은 흥하여야 하겠지만 세상적인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쇠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점점 펴져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인기가 쇠하여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왜 그런 좋은 침례 요한이 왜 목배임을 당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침례 요한을 왜 헤롯 왕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게 됐을까? 영감의 글에는 모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도 고난을 받고 목배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함을 살은 사람이 모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옥에 다 갇혀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탄탄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실패하거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실수하거나 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 침례 요한도 내가 본을 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도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다는 데는 더 큰 이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본향 하늘나라에서 상을 크게 주실 것을 또 성경의 기록에 그때 목을 베라고 명령했던 헤롯은 불명예스럽게 역사에 사라졌지만 침례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들의 특권을 깨닫게 됨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렵거나 조금 힘들거나 조금 안 되거나 또 나보다 딴 사람이 더 잘 될 때 시기 질투 분냄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들 큰 침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받고 싶은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꼭 각인하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을 갑작스레 엉뚱한 사람으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에 손상을 보지 않기 위하여, 즉 그 성공 쪽으로 나가는 인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아도취하여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여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레 가르친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교훈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갈 때 갑작스레 생각하지 않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훈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